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강을 건넜습니다. 38년 동안 가데스에서부터 세례까지 38년 걸리고, 그 다음에 람셋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한 1년 걸리고요. 그래서 40년에 마지막 해가 차는 것 같습니다. 그 40년의 마지막에 대해서 느보산과 요단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북부, 남부 갈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요르단 쪽의 지형에서 깊은 계곡이 두 개 보입니다. 한 군데, 또 한 군데. 아주 이것은 깊습니다. 깊고 이 벌어진 간격도 아주 넓습니다. 이제 그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르논강의 이 계곡 한쪽,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1km가 넘은 겁니다. 벌어진 간격이. 그렇게 넓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계곡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렛 계곡과 아르논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쪽의 나라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세렛강 남쪽, 그렇죠? 세렛강 남쪽.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봐서는 동쪽, 세렛강 동쪽은 에돔이고, 세렛강하고 아르논강도 깊습니다. 그 둘 사이는 모압 백성들이 살았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 위쪽으로는 아모리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쪽에 지금 나라 요단 그 지형을 보고서 나라들 구별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자연적인 국경이 되는 거죠. 너무 깊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침략을 못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세렛강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세렛강서부터는 아주 신속히 진행됩니다. 세렛강에서 아르논강에서 느보산에서 이제 여리고 맞은편에 보이는 모압 땅, 그렇죠? 모압의 평지, 느보산에서 그 밑에 모압의 평지에 모여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느보산이 바로 사해, 위쪽 사해에 바로 옆에 느보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렛강에서부터 진행해서 아르논강을 지나고 느보산까지 오는 지금의 요르단이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의 이 평지는 아주 살기 좋습니다. 요르단 들판입니다. 지금 이것이. 농사도 많이 하고요. 아주 푸르고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 요르단 땅을 통과하면서 바라본 이 들녘의 이 푸른 초장들을 보았으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니터 배경 화면으로 쓰일 만한 그러한 들판도 있습니다. 아주 넓은 들판이 요르단 평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평지들을 다 지나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요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게브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네, 어떻게 봤는지 보겠습니다. 느보산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단까지 다 보인다고요. 단. 헤르몬산 바로 밑에 있는 단 지역. 그 다음에 유다의 온 땅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서해까지 보이고요. 지중해요. 그 다음에 네게브 사막까지 다 보이고요. 근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쪽 방향으로 보면 땅이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만 속속들이 다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땅 지경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기가 유다 땅이구나, 저기가 단이구나, 저기가 네게브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느보산에 올라서 가까운 곳을 봅니다. 가까운 곳을 보니까 사해 바다 바로 맨 위쪽이 보이고요. 그 사해 바로 위쪽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여기 녹색 짙은 부분이 있죠?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들어오는 강이 보이죠?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주 커다란 녹지가 보입니다.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정말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 왔다,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모압 평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느보산에 올라서면 느보산에 올라서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계곡이 있는데요. 또 넓은 산지지만 넓은 평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머물렀고 이곳에 운물이 있더라. 이러한 얘기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 평지는 이 계곡보다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됩니다.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보이는 곳이 넓은 사해 바다가 끝나면서 평지가 이어지는데 그 평지가 모압 평지입니다. 정말 넓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까지 살아남은 이들이 모두 다 앉아 있을 만한 그러한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그 평지 주변에서 옛적 조상들이 살았던 흔적을 발굴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흔적들을 한두 개 정도 발굴해낸 성과도 있습니다. 자, 모압 평지 머물렀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됩니다. 요단강의 평소의 흐름은 그렇게 거세지도 않고 강이 넓지도 않습니다. 요단강 아주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글쎄요, 아이들이 물속에 뛰어들기 위해서 한 서너 번만 발을 내디뎌도 이 강 건너가겠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이 그렇고, 상공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 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큰 한강이다, 나일강이다, 그런 거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강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도 우기 때가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우기 때가 되면 물이 흐름이 거세고요. 해마다 해외 토픽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사해 윗부분 모압 평지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캠프를 하다가 갑자기 내린 비 때문에 아이들이 실종됐다 하는 뉴스를 해마다 듣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1935년도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찍었던 사진인데 모압 평지에 요단강 북쪽에서부터 있었던 홍수로 말미암아 범람했던 지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이 평범한 강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에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단강 건널 때 그저 몇 발자국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때 요단강에 물이 모압 평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불어나고 하면서 모압 평지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비키고 하다가 결국 물이 불어난 지점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단강 건너는 모습에 대한 그림인데요. 요단강도 건너는 것이 단지 발을 딛고서 발목만 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법궤를 맨 사람들의 첫 발자국이 요단강을 닿자마자 하나님께서 위에 흐르던 요단강의 물줄기를 마르게 하심으로 그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이 쉽지 않았던 강이었습니다. 물이 범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범람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 위쪽에 물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지진이 나서 흔들어서 요단강 상위에 있었던 산들이 무너지는 바람에 계곡들이 덮이는 바람에 물이 잠깐만이라도 멈춰서지 않았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 느보산에 올라가면 모세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제2부 출애굽 편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잠시 추억해 봅니다. 느보산 위에 있는 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교회를 완전히 새로운 현대식 대리석으로 싹 갈았기 때문에 옛날 맛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찍었던 사진일 때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런 방향 표시등이 있습니다. 나블러스 세겜 아니겠습니까? 세겜은 이쪽에 있고 여리고는 이쪽에 있고 방향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디베랴 바다까지는 106k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쿰란까지는 25m 가면 25km 떨어져 있고 106km, 25km, 몇 킬로 이렇게 또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곳곳에 대한 거리 방향을 만들어 놨습니다. 방향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모세가 여기서 온 땅을 바라보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방향 표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많은 감회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느보산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갈 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그것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느보산 위에 있는 커다란 기념물입니다. 상징물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키에 6, 7배나 되는 구리뱀 십자가가 이 위에 느보산 정상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또다시 미켈란젤로는 모세를 이런 방식으로 조각해 놨습니다. 오른손에는 2개의 돌비를 들고 있죠. 2개의 돌비, 계명판 10계명을 들고 있는 모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다가 머리에 뿔난 어떤 그림을 보면 그 머리에 뿔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머리에 뿔이 나 있는가? 그것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성화를 보시다가 2 뿔이 보인다. 그러면 모세를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세의 성전 기념관 앞에서 그 예배당 앞에서 같이 갔던 탐사대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둘씩 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민수기 12장 3절. 그런 사람이었기에 지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또한 모함과 악평 속에서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번씩이나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하고서 이야기하는 사이다. 너희들은 듣지만 모세는 대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모세.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 모세. 그 모세를 추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찬미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정말 대단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정말 대사나 났으면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삶이 어려울수록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역사, 출애굽처럼 내 인생에서도 나도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건과 경험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를 이렇게 추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를 마지막으로 해서 출애굽 탐사, 출애굽에 따른 성경의 땅 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